제 (8월 29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니아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들의 역사를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묵상하는 중에 깨닫는 바들이 있으신지요?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이렇습니다. 신앙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한결 같아야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마음 쓰고 또 몸까지 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의 왕들 대부분은 형통하고 강성한 날이 찾아오면 이상한 행동에 빠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이자 또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실까요? 오늘 내용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시아 왕을 이어 어린 나이에 등극한 우시야 왕은 유다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잘 이끕니다. 그러나 그도 요아스나 아마시아와 같은 선왕들처럼 교만해진 까닭에 결국
몰락하고 만다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시아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우시아 왕을 아사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사랴와 우시아는 같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부친의 이름이 아마샤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시아는 부친이 죽기 전에 16살에 왕위에 올랐고요.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오늘 역대기 저자가 우시아 왕에 대해 소개하는 대표적인 구절들이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자신의 속에서가 이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우시아 왕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작이 좋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표현이 몇몇 왕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이어서 우시아 왕에 대한 소개에서 독특한 내용이 바로 이어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 최성욱.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아는 최성욱. 이렇게 소개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은 모든 사역자들의 꿈이기도 하지만 또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기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동력자 스가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시아 왕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지키며 올곧게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좋은 동력자가 꼭 필요합니다. 스가랴처럼 묵시를 밝히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력자들 말이죠. 여러분 곁에 그런 좋은 동력자들이 많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다른 성도들에게 그런 좋은 동력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묵시,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일에 힘써야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 곁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또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성도는 곁에 있는 다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안내하고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성도로 살아갑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형통이고 축복이고 기쁨이죠. 그런 까닭에 새벽마다 여호와를 찾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형통의 길을 잘 걷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6절부터 15절까지는 우시아 왕의 형통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형통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긴밀하게 이어져 있음을 두 군데서 언급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5절에도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시아 왕에게 주어진 형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애굽 변방까지 우시아의 이름이 널리 퍼졌습니다.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파고 또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습니다.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두었습니다. 또 싸우는 군사가 많이 있었고 재주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무기를 만들고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치, 군사, 외교 그리고 경제 모든 영역에서 우시아 왕의 이름이 높아졌다, 널리 퍼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군사력과 정치력에서 외교적으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시아 왕이 찾았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믿으시는 대로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에 나의 삶이 평안하고 나의 삶이 기쁨을 누리고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으시지요.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높여주시고 강성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실을 놓치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교만에 빠지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가던 우시아 왕은 이 사실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23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할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망각했던 것이죠. 이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교만하여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했다고요? 범죄하였다. 교만과 악과 범죄는 한 세트이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성공했는데 제사장의 역할까지 욕심을 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우시아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행위를 저질렀던 것일까요?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본분이 있죠. 자신을 부르신 그 본분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우시아는 왕과 제사장직을 겸했던 그 당시 근동 지역의 풍습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권한까지도 자신이 소유하려 했던 것이죠.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분향하러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직분과 역할과 직무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셨고 그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요, 자신이 제사장 노릇까지 하겠다고 나섰던 것이죠.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의 성공 속에서, 자신의 강성해지는 속에서, 주변 민족이 자신을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교만해졌던 것이죠.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18절 말씀이지요. 이렇게 외칩니다. 우시아 왕이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의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할 바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소에서 얼른 나가십시오. 지금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더 이상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옳은 지적이죠. 그런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요. 잘못한 우시아 왕이 도리어 그 잘못을 지적하는 아사랴 제사장을 향해 화를 내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맙니다. 나병 환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던 까닭에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저 멀리 별궁에서 살다가 씁쓸한 또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되지요. 우시아 왕, 그의 시작은 좋았으나 그 끝은 초라하고 비참해졌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신앙을 두고 용두삼위의 신앙이라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용두삼위의 신앙이 아니라 용두용미, 용의 머리와 용의 꼬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마음, 첫 사랑, 처음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야지요. 이 신앙은 인생이 잘 나간다 싶을 때에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자신을 부르신 그 자리, 자신에게 맡겨진 본분과 역할을 신실하게 잘 지켜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역할이나 직분을 시기하거나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오히려 하나님을 찾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고 협력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공동체를 지켜가려 함께 노력하는 게 마땅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으십니까? 힘들고 외롭고 가슴 찢어질 듯 아픈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힘내십시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찾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교만과 욕심과 월권과 비난보다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김으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올곧은 신앙을 신실하게 잘 지켜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 첫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역대하 26장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시야 왕의 신앙과 행적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어떠해야 함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요아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돕는 좋은 동력자로 살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을 소망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망하는 대로 힘써 사는 영광스럽고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살펴주시고 간절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특별히 여러 이유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부르짖는 간구에 치유와 회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8월 29일 화요일, 오늘도 도우시고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형통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